에베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 교회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임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먹방이나 맛집 탐방 이런 게 유행이던데요,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우리를 그렇게 신나게 만드는 게 먹는 거, 음식인데,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소식자라고 하죠. 막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 음식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음식은 그냥 이제 배를 채우는 거겠죠. 생존을 위해서. 반면에 반대인 분도 있어요. 대식자라고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식도락을 즐기고 맛집 찾아다니고 음식이 큰 기쁨, 즐거움인 분들.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이제 친밀한 교제로 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밥상을 대하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화는 이제 플레이 자기 접시에 딱 자기 것만 나오고 그것만 먹잖아요. 남의 것에 손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쫙 국이랑 이런 거 같이 찌개랑 넣고 떠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밀함을 더 느끼는 거죠. 또 똑똑한 사람들은 음식을 문화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 먹거리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음식에 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뭘까요?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본질적 정의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향이 어떻고 문화적으로 대단하고 교제가 어떻고 그래도 먹을 수 없는 건 음식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라는 본질이 충족될 때 다른 역할, 맛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제라든가 이런 의미 부여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한 걸 쭉 찾아보니까 작년 이제 창립 99주년 그때 에베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난주에 마쳤고 100주년 창립 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에베소의 핵심 구절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저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어요. 좋은 정의죠.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총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공동체다. 이 굉장히 좋은 정의입니다. 또 독일의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줄이면 성도죠. 성도들의 공동체로 정의했습니다. 전부 좋은 정의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아주 좋은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교회는 뭐뭐다, 딱 명시적으로 정의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교회 정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 오늘 1장 23절 우리 한 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 절을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분명히 말하죠. 그는 예수님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았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명시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왜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를 정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긴밀한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이.
에베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in Him,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6장이니까 장수로 따지면 5번 꼴로 매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시작인 1장만 봐도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해요.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4절에 아들이 되게 하시며 5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라는 구원의 서정을 쭉 노래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조직이나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몸은 생명과 인격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맞는 말이죠.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죠. 시체죠. 아니, 시체도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와 몸의 분리는 끔찍한 범죄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죠.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 말은 교황도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서 돈을 다 들여서 그 사람이 예배당 짓고 교회를 설립했고 그래도 그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온 천하의 모든 나라,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계층, 모든 신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100여 년 전에요, 이 땅 부흥의 시발점이었던 평양의 산정형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입니다. 아니, 전 세계, 미국의 캐나다에 어디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뭡니까? 교회예요. 더 멀리 가볼까요? 시간적으로 훨씬 더 먼 2000년 전, 우리 동시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황같이 혹은 무슨 목사같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 살다가 죽은 인간은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처럼 교회는 스스로의 뜻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권위의 원천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어떤 활동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돼야 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자본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으면요, 때려쳐야 돼요.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초기에 아는 어른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게 기억이 생생한데 저를 자유케 해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최 목사님, 교회는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목회 초기에 여러분, 뭐 하려면 제가 예산 걱정해야 되고, 뭐 하려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성도님들 막 숫자 걱정해야 되고, 그랬던 제가 자유를 얻게 되었던 조언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수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 듣고 조율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투자 대비 효과와 공동체의 이론들의 편리함, 안락함, 성과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판단 기준이라면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 0.75명이라는데 우리 선교원 진작에 문 닫아야 됩니다. 돈만 들어가요, 계속. 외국인 부서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교육부서 사역도 줄여야 됩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는 부서들 아닙니까? 이 꼬맹이들 헌금도 안 해요.
예배도 저녁 예배, 오후 예배로 돌리고 온 김에 다 드리고 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도. 이거 좀 줄이고 그래야죠, 편리함을 따진다면. 근데 여러분, 교회의 결정은 편리함과 투자 대비 효용성이 아니라 성과가 아닙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뭘 원하실까? 머리이신 주님이 뭘 하실까? 뭘 원하실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주님의 기준에선 천하와 한 영혼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디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육부서에 힘을 안 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는 외국인들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도 하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이 그의 머리예요. 권위는 몸에 있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정의와 이 비유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과 다양성.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만 머리와 몸의 비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더 정확하게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데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바울이 여기서 몸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팔다리가 따로 놀 수 없죠.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죠. 밥 먹는데 입이 먹는 거니까 야, 네가 알아서 먹어. 손이 안 움직입니까? 손이 기뻐서 숟가락, 젓가락부터 찾아서 음식 떠넣죠. 눈, 코, 입, 손, 발 다 같이 지체가 다양한데 서로 의존합니다. 그게 몸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찬양단, 우리 성가대는 찬양으로 봉사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로 봉사합니다. 또 바쁘고 이런 분들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깁니다. 근데 그 은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몸을 위해, 전체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비교하고 분쟁합니까? 발이 투덜대는 거야. 야, 나는 왜 맨날 냄새나는 더러운 곳에만 다녀야 되고, 열등감에 손을 쉬게 합니다. 귀가 야, 너 나 없으면 청각장애우야. 교만하고 우쭐댑니까? 아니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각 지체가 따로 놀고 각 지체가 서로 비교해서 누군 교만하고 누군 열등감에 빠져서 시샘하고 저 인간은 막 눈에 띄는 일만 해, 찬양만 하고 맨날 나는 안 보이는 구석에서 청소만 하는데, 저 인간은 식당 당번 때는 코빼기도 안 붙이고 늘 놀 때만, 야유회 갈 때만 나타나. 왜 우리 부서 물건에 손대는데, 우리 부서 성경학교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왜? 자기만 생각하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분쟁이 가득하다면 그건 몸이 고장난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전혀 안 먹히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100주년을 보내면서,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예배도 좋고요, 여러 사역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 꼭 새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더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각 지체가 서로 분쟁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다양하게 온 힘을 다해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 생각해보세요. 몸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약하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질문이
열심히 하다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왜 모여 있는 거야 이거? 저마다 다 다른 답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먼저 봉사해야죠. 교회가 선행을 먼저 베풀어야지. 흘려보내는 게 교회지. 또 어떤 분들 얘기해, 교회가 우리 내부 애들도 못 챙기는데 뭘 먼저 우리 내부부터 챙겨야 되지. 우리 예배당은 낡고 비세는데 뭘 밖에다 뭐 한다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내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다 맞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행과 봉사 이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고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봉사나 선행 같은 역할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건 잘 기억하십시오. 머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됩니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반인반수의 신화 속의 괴물처럼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 세상의 성과와 효용을 중요하는 그런 방식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서로 분열과 다툼과 시기만 가득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상에 그런 교회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통만 뜯어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요, 미래가 더 빛나는 교회, 다른 거 아닙니다. 머리이신 주님,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면 그러면 건강한 몸이 돼요.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교회의 본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거.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다라고 말씀해요. 충만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견해 해석이 있는데 제가 참고한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맞다. 이 견해가 참 맞는 견해다. 제가 따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받으며 그분과 함께 세상 도처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일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때 막 일본에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가고 이런 기사가 자주 봤는데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그 몇 번 간 중에 딱 한 번 제가 가이드와 함께한 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 작은 떡집인데 100년 됐대요. 음식점인데 150년 전통이라 그러고 그런 집이 굉장히 흔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100년 이상 된 가게가 27,000개랍니다. 일본에 200년 넘은 가게가 3,900개, 심지어 500년 넘은 가게도 147개나 있다 그래요. 1000년 넘은 가게가 21개가 존재한답니다. 심지어 이 가이드 설명해 주기를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음식점 이렇게 잘 멋지게 크게 열어놓으면 한 번씩 꼭 가잖아요. 어떤가? 일본 안 간대요. 안 간답니다. 오래되어야 간대요. 오래돼야. 3대가 이어오는 가게가 아니면 진짜 요리집이 아니다. 막 이런 말도 듣고 했는데, 자, 여러분 빗대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한 일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거겠죠. 그게 이어지면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됩니다. 그런 거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그게 2000년간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교회를 통해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뜯어보시면 교회를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이니. 그럼 그가 누굽니까? 그가 가리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계속 그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죠. 그의 발 아래, 그를 그의 몸. 여기서 당연히 우리 알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 구절 문맥 안에서 보십시오. 문맥 안에서 그가 지칭하는 것을 바로 찾으면 뭡니까? 어렵습니까? 색깔 다르게 제가 해놨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쉬운 버전 우리말 성경 보면 그를 전부 그리스도로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떼놓고 뭐만 남겨놨어요? 그리스도만 남겨놨어요. 그리스도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위 공식적인 직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소위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공직자. 구약에 그런 공직자가 셋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져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몸인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그 의미예요.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힘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로 로마처럼 막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감당하셨죠. 왕이 십자가를 졌어요. 왕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머물러 주세요 떠나지 못하게 잡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데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인 몸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주시는 명령이고 방향이고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막 조직이 튼튼하고 행정이 빈틈없고 성도들이 바글바글하고 예배당이 엄청 커요. 막 시설이 엄청 잘 돼 있고 그럼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조직이 튼튼하니까 서열만 쭉 나열되어 있어서 내가 위네 내가 더 높네 직분대로 줄 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왕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교회가 재정이 넘쳐서 축복받았다고 여기저기 땅 사고 건물 사고 투자하면 복 받은 겁니까? 물론 이제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뜯어보니까 선교도 없고 구제도 없고 세상을 향한 긍휼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잊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말합니다. 교회답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자꾸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더 넓은 사랑을 넓고 깊고 큰 높은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나타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고 부활이고 생명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근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항상 시들시들하고 어떻게 뭐 하나 안 된다고 엉글고 항상 죽을 상이고
어떻게 입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찬양은 없고 원망만 불평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남겨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100여 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우리 방언진 제일교회가 그런 주님의 몸이 되긴 이제 바톤을 누가 옮겨받은 겁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되겠죠.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한 캐톨릭 교회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예수님상.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 손이 없잖아요. 예수님 손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1980년경에 누군가 이 예수님의 손을 이 예수상의 손을 훼손을 한 겁니다. 안티 크리스천인지 뭐 사고로 그랬는지 뭐 자세히 사연은 기사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손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원하면 되죠. 뭐 요즘 뭐 어렵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 손을 복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조각상 밑에 이런 문구를 적은 명판을 세웁니다. I have no hands but yours. 나는 손이 없다. 너의 손밖에는. 이게 테레사 수녀가 쓴 시에서 나온 표현을 따서 거기다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테레사 수녀의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고 너희가 그 몸이다. 그분의 손도 없고 너희가 그분의 손이다. 그분의 발도 없고 너희가 그분의 발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늘 아까 영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고 한다는 분도 제가 우리 주신 이사 가셔서 만나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어디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감사하는 오늘 행사도 좋고 뭐 축하도 좋고 다 좋은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붙잡으셨으면. 제가 100주년 사역을 그런 팀은 뭐 몇 년 전부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100주년 사역을 오래 되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새긴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100주년 기념비에 세웠어요. 우리 마당에 돌아다니면 어디서든 보여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마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도 새겼어요.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갈 때 내미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또 다른 한 구절은 짐작하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절인지 몰라요. 혹시 오늘 후문에서 3층을 통해 예배당 오신 분들 벽면에 붙여놨어요. 이건 제가 들어온 벽면에 이 구절을.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 몸이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장성해졌어요. 성인이 됐어요. 끝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사멸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린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구절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두 구절을 언제든지 붙잡고 예배 올 때마다 보실 거예요. 써 있으니까요. 밖에 있고 막 붙어 있고. 교회됨을 잊지 않으시고 진짜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의 지체되었음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행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행해갈 수 있는 주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